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부서지고 깨진 내 마음 숨쉬기도 버거운 나의 삶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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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시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날 둘러싼 벽들을 넘어서 나 주님의 손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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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시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오, 더 가까이 줄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네 주의 은혜가 따뜻한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나의 두 손을 꽉 붙잡고 차가운 내 몸 꼭 껴안고 따뜻한 주님 흘러내리는 내 눈물을 얼어붙은 나의 마음을 그냥 멍하니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의 죄들을 씻겨주셨네. 손을 다 들고서 사랑과 경배를 드리네. 주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따뜻한 주님 십자가에서 쏟은 사랑 주 못 박은 내 손 씻기신 귀하신 보혈 찬양하리. 오, 따뜻한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우리 두 손을 다 들고서 사랑과 경배를 드리네. 주께 우리 손을 들고 최고의 경배를 드립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웰컴 홈, 웰컴 녹. 주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집에
주님의 집에 놀라운 소식이 가득합니다.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배 후에 줌 모임이 있습니다. 줌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따뜻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내가 안부 인사를 묻고 또 웃어주는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이 서로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줌 모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GBS 모임이 있죠. 굉장히 뜨겁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죠. 여러분 수요일날 시간을 내서 또 힘들여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GBS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 챌린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있는 가운데 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줄과 줄 사이 있죠. 그 사이에 숨겨진 예수님의 지혜 또 우리를 향한 말씀 발견하는 시간 금요일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소식입니다. 산상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상순을 통해서 왕의 메시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하는 마음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는 힘차고 멋진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노크교회를 추가하셔서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추가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다 그러면 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참 중요하고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대학 입학을 위해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는 거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요 주시옵시고 가족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 가족의 영역간에 강건함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진로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앞길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이미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읽어드리는 말씀 이 다윗의 헌금 기도문인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을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 주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또 일할 자리 주시고 일할 능력 주셔서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큰 걱정거리와 문제와 고민까지도 함께 올려드려오니 주께서 받으셔서 다스리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이렇듯 주님 앞에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여러분을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기에 더욱더 말씀의 파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 발치 앞에 앉게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게 노크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노크교회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계획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이 시기에 더욱더 예수님께 달려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기대하는 마음 갖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 볼까요? 주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포도주가 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자가 걷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죠. 이것을 급진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Sudden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커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78년도인데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1000명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회심한 경험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회심 경험이 있습니다. 33%가 얘기를 했고 3명 중에 1명 정도죠. 그 중에서 18%가 급진적 경험이 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했다. 단절을 경험했다.
반면에 대다수는 점진적 회심이라고 하죠. 이 gradual conversion, 천천히 오래오래 시간을 두고 변하는 거. 때로는 10년, 뭐 20년. 모태 신앙인 경우는 자기가 언제 변화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천천히 변하는 상태. 이런 상황. 그래서 보통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급진적 회심이 좋습니까? 이 점진적 회심이 좋습니까? 서든입니까? 그레주얼입니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좋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회심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서든 컨버전이었습니다. 서든 컨버전, 급진적 회심. 다메섹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질문밖에 안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사형리 시작하자. 새신자 교육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아나니아와 만남을 주선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양육받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양육받게 합니다. 변화받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급진적 경험. 하나님을 만나고 와 말씀이 나를 지나갔어. 이걸 깨달았어. 뭐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급진적인 경험을 합니다. 아 그거였구나. 그지 이거지.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매력을 느껴요. 이 직통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또 만나려고 하고 또 만나려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온전한 변화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날 만났느냐? 오케이. 그럼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죠. 오늘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도록 주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참 메마른 신앙생활 뭔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교제권에서 뚝 떨어져 있어요. 고독한 늑대같이 빙빙 돌고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이거는 뭐 저는 믿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믿음 없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잘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풍성함은 없어요. 참 고독해요. 특별히 이런 가을에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장이 없습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성장이 없어요. 좀 더 깊이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 만난 거에 직통계수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들 사이에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해야지 성장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신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 확연한 현상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분명히 성령 받았다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 있죠.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웃지도 않고 뭐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인상파도 웃게 만들어요. 씩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거죠. 능력이. 성령께서 같이 일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그의 내면 속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래서 겉으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내 삶에 막 순종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고쳐졌어요.
그럼 그때 비로소 내 몸 밖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대표적으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보이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요. 저는요. 제 상황은 그게 아니라 네 상황은 어때? 남들이 보기 시작해요. 남들이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자꾸 내 상황만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건 체크해 봐야 되죠. 내 안에 과연 성령께서 진정으로 운행하고 계시는가?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보이는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웃이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동역자가 보이고 같은 캠퍼원이 보여요. 그래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영이 임하면 자꾸만 교제가 깨집니다. 여러분 왜 수근수근거리고 이간질하는 게 나쁜 건지 아세요? 그 관계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관계를 깨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전엔 관계가 이랬는데 관계가 깨지는 쪽, 관계가 멀어지는 쪽, 자꾸 그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홀로 있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가 장난치기 딱 좋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을 딱 듣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관계라는 게 뭡니까? 현장이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임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관계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예요? 포스트 모던이란 건 밤낮 앉아가지고 말과 느낌으로만 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 안에 액션이 없습니다. 항상 말과 느낌으로만 다 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 정책 같은 거 내놓는 사람들 보면 직장을 제대로 가져본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경제 정책 내놓으니까, 이게 뭐 세금 내보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 정책 내놓으니까 뭐 이게 말도 할 것도 없죠. 말과 느낌으로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뭐냐? 너 해봤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죠. 현실 속에서 증명해봤니? 너 그거 해봤어?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목사들도 그러더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이론적으로 한번 맡겨보라고, 해보라고. 그럼 해보면 되나? 안 되죠.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됩니다. 해보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뭐 현장 속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 부담되는 거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런 설교 했다 칩시다. 뭐 이 말씀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거고, 이게 막 다 이해하죠? 이것을 굉장히 힘든, 오늘 말씀은 참 힘들었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저는 인류를 사랑하는데요. 뭐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뭐 맨카인드, 전 다 사랑해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 이름을 갑자기 딱 대면서 누구를 사랑하라? 그럼 그때 가슴이 턱 주저앉는 거죠. 머리 아프고 막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나에게 태클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쉬운 일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네 삶 속에서 굉장한 태클을 걸고 있는 사람 있지. 그 사람 이름 대면서, 이름 석자 대면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 배려할 수 있어? 그 사람 실제로 품을 수 있어? 이걸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몇 년을 순종하는 사람 봤어요. 몇 년을.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들었으면 관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신앙입니다. 반쪽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소선지자 가운데에 오바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말씀인데,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죠. 같은 에시예요. 에시. 그 동생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고, 에돔과 이스라엘이 계속 그 형제지간으로서 경쟁하고 서로 괴롭히는 상태. 에서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에돔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우리 관계 중에서도 에서 같은 사람 있죠. 항상 내 옆에서 태클 거는 사람. 그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왜 주님 저에게 에서 같은 사람 허락하셔서 참 이게 괴롭히냐고 저를. 근데 이 에돔, 이 에서 같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난공불락의 성에 살았어요. 에돔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잘할 수 없죠. 미모가 되면 공부 못하고,
또 뭐 돈이 많으면 공부 못하고 뭐 이런 다 밸런스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그런 사람 있죠. 미모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데 돈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에돔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거의 뭐 사명감을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 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배려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내 옆에 딱 두고 에돔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인 나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거죠. 1세대는 잘 못 느끼는데 2세대는 딱 태어났더니 모든 게 다 갇혀 있다고 그랬죠. 풍요로워요. 풍요도 익숙하고 건강도 익숙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그래서 감사는 없고 맨날 없는 거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배가 불렀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 에돔 같은 존재를 딱 옆에 붙여놔서 은혜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때 깨닫는 게 그거죠.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자라는 거냐? 책상머리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현장 들어가서 관계 가운데 자라는 거죠. 에돔이라는 사람 만났을 때. 그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 내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가. 거기서 에돔 만나면서 움찔하면서 그 믿음이 커지는 거지. 믿음 백날 공부를 해봐요. 백날 공부해봐라. 믿음이 커질 리가 없죠. 왜? 테스트 해볼 일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이 예배 후에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지? 그리고 너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지? 기도해 줄 거, 남들을 위해 기도해 줄 거. 그리고 막상 너 그 사람 만나봐라. 어렵지? 그게 지금 너의 현재 상태야. 이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가장 속편한 건 그거예요. 예배 그냥 드리고 끝나는 거. 성경 혼자 보고 있고 그냥. 가장 속편하죠. 뭐 예쁘고 뭐 음악 틀어놓고 조용하고. 성장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다고. 안전하죠. 그냥 안전해 보이는 거지만 완전한 도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립이에요. 고립. 언제나입니다. 관계 떠나 있으면 혼자 있는 거잖아요. 사기 당하기 딱 좋습니다. 유혹 당하기 딱 좋아요. 여러분 사기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정보가 하나도 없이 혼자 고립된 사람. 아담과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와서 사기쳤죠. 고립되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땐 잘 안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다윗 왕도 보십시오. 그 신실한 왕이 전장 안 나가고 옥상 가서 혼자 딴짓하고 있을 때 밧세바 목욕하는 거 훔쳐봤죠. 고립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고립되었을 때가. 여러분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뭐 보통 악기 사러 간다 그러면 낙원상가 가는데 저도 많이 갔어요. 악기 구경하러. 가면은 지금처럼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처럼 좋지 않았을 때 갔는데 갈 때마다 뭐 영적으로 많이 무장하고 기도하고 갔어야 됩니다. 왜냐? 잘나는 줄 알고 그 물건 그 통로를 진열한 통로를 막 걷다 보면 그렇게 양태를 떠나가지고 걷다 보면 그 상인들이 와서 붙죠. 그래갖고 엉뚱하게 그 뭐라고 해요? 보통 호갱 노릇하죠. 완전 그냥 덤탱이 씌워서 물건을 사갖고 와가지고 8,000원짜리 살 수 있는 것을 3만 원에 사갖고 와갖고 좋다 그러고 가슴이 아프죠. 그런 친구들 보면 양떼를 떠나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야 너 혼자 가지 마. 이런 정보가 있어. 같이 가. 낙원상가. 거기서 막 회심하고 능력받고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같은 수준으로 사고. 그때 느낀 게 뭐냐? 아 고립돼서 혼자 있으면 일단 뭐가 마비되냐? 판단이 마비되는구나. 자기 딴에는 결정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최악의 결정을 할 때가 있죠.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잘하고 있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본받을 수 있죠.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지금 여러분 신앙 최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 최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겸손이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배울 수 있어요? 내 동료. 와, 이 사람 이렇게 바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아빠 엄마 다 믿지 않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버티고 있구나. 이기고 있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 같은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들이 그리워하는 거 김치찌개, 한국 고추장. 아니더라고요. 예배래요. 예배. 왜? 한국에서는 예배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예배가 뭐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막
등 두드려주고 기도 제목 묻고 웃고 울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걸 그리워하더라고, 김치찌개보다 더. 지금은 전 세계가 이민 상황이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 이후에 성도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캠프 모임을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배 후에 항상 캠프 모임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이거예요. 기도의 제목 속으로 뛰어들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깊어지고 열매가 걷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성숙한 단계를 위해서 붙들어야 될 핵심이 뭐냐?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가 관계가 풍성해지기 원하잖아요. 그럼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즘 보니까 메시지 전달에 온 힘을 기울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 뭐 여전하고, 뭐 포스터 하나 붙이더라도 신기한 데 붙이죠. 바닥에 붙여놓고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에 혈안되어 있는 게 지금 시대인데, 이 사람 지혜가 없죠. 그런다고 됩니까? 양으로 승부 보려고 해요. 양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깊은 관심입니다. 관심 없이는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양으로 때린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뭘 좋아할까, 뭘 원할까, 관심이라고. 양으로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수련회의 특징 알려드릴까요? 이번에 우리 썸머 캠프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왜 성공했을까, 왜 반응이 좋았을까, 그거예요. 사람들이 뭐 좋아할까. 안 되는 수련회는 교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고등부, 뭐 중등부 해왔던 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애들이 좋아할 일이 있나. 관심이 없는 거죠, 애들한테. 그래서 성도들이 뭘 좋아할까, 그 관심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미국의 주지사 선거할 때 팀 네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어쨌든 뭐 당선이 돼야 되니까 이제 다 만나러 다니는 거죠. 흑인 커뮤니티까지 이제 만나러 갔는데, 뭐 평상시 만날 일이 없는 이런 계층이니까 일장연설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예요. 자기가 분위기 썰렁했습니다. 그때 낙심했어요. 아, 흑인 공동체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러다가 우연히, 이건 준비되지 않고 우연히 흑인들의 모임에 갔어요. 준비도 못한 거죠. 그냥 편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2시간, 5분도 얘기 안 했어요. 2시간 정도 앉아서 흑인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들었어요.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던 세계더라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어렵구나. 그래갖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갑자기 기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악수하고 막. 흑인 여자 한 분은 눈물 글썽거리면서, 이제까지 나눈 대화 중에 당신과 나눈 대화가 최고의 대화였다고. 아니 5분도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반응이 왜 좋지? 그랬더니 친구가 한마디 하더래요. 들어줬잖아. 상원의원 그 후보자가 앞에 있고 그 사람에게 얘기할 기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선거에선 떨어졌대요. 많은 표를 얻고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근데 모르죠. 요 진리를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구도가 바뀌었을 수도,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미국 대통령 중에 은퇴 이후에 그 여전히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한 명 있죠. 지미 카터. 이분이 롤링스톤즈 잡지랑 인터뷰한 거를 내용을 보니까 지미 카터의 특징이 뭐냐면 독재자의 마음을 얻기로 유명합니다. 호전적 독재자. 하다못해 김일성까지도 만났죠.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은퇴한 대통령인데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 얘기예요. 자기가 만나봤더니 독재자들도 고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도 혼자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부하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 꽁꽁 안고 있다가 자기가 가니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준 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이제 시간 돼갖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독재자들이 가지 말라고, 조금 더 있다 가라고, 자기 마음 문제 다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더라. 지미 카터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독재자들도 자기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더라. 여러분, 자살 왜 합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그럴 때 자살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삭개오 변화시키는 내용 너무 재밌습니다. 읽을 때마다 재밌어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복음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오로지 관심만 가져주세요. 관심만.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우러러본 유일한 사람 삭개오. 관심 갖는 거죠.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잘게. 그러더니 오바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혼자 다 얘기해버리죠. 관심 하나로. 관심 하나 가졌더니 삭개오가 변합니다. 관심의 힘이죠. 저 사람이 왜 안 변할까? 내가 관심 안 가져줘서 그래요. 더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관심을 사용하는 걸 보여주시죠. 바디메오 보십시오. 다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관심 가져주죠.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관심입니다. 관심.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더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좋은데 관심 갖는 능력 기르십시오. 관심은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관심. 관계 속에 들어가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전체 민심을 얻습니다. 영향력 얻으려고 공부한 사람 있죠. 좀 파워를 길러보려고 관심을 갖는 능력이 없다? 헛공부하는 거죠.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 뺏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결혼 이제 막 한 부부 집에 가서 밥 잘 얻어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서 무조건입니다. 가서 결혼식 얘기만 하십시오. 야 진짜 내가 본 결혼식 중에 최고였어. 그것부터 시작해서 네가 입은 드레스 3일 내내 내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아. 이런 얘기. 그다음에 앨범을 꼭 보십시오. 앨범 찍은 거 있잖아요. 꼭 보여달라고 그러고 거의 뭐 진지하게 성경 읽듯이 묵상하듯이 보라는 거예요. 깊이 빨려가듯이. 그러면 그냥 놀러 갔을 때 짜장면 나올 것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탕수육 나옵니다. 탕수육. 관심의 힘이죠. 여러분 아이 낳은 집 있습니까? 가자마자 무슨 얘기해야 돼요? 아이 들고 내려놓지 말아야죠. 눈 보고 코 보고 닮았다 그러고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집니다. 그 집에서 먹을 게 다 나와요. 관심 가져주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뭐 대표기도 누가 해요. 그러면 그 뒤에 가가지고 대표기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 평생에 들어본 기도 중에 오늘이 제일 아름다웠다 그러고 그럼 뭐 그 주일날 점심값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밥 사주니까. 뭘 의미해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관심에 목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관심 갖는 게 능력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그게 실체가 돼서 영향을 발휘하죠. 밥이 나오고 탕수육이 나오고 뭐 사람들이 막 나에게 민심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관심이 힘이 있는 거죠. 깊은 관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관심 가져준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이렇게 나 괴롭혀? 이거죠. 아나니아 보내주시죠. 아나니아 보내셔서 관심 가져주시는 거죠. 아나니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바울한테 얘 나의 그릇이다. 깊은 관심 보이는 거 아니에요? 17절에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관심 갖죠.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관심 가지니까 바울은 그냥 평생을 다 갖다 바쳐도 모자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혼자 기도하고 예배 딱 드리고 그래서 노력해서 변화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풍성한 열매 거둡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관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관계가 즉 현장이죠. 그리고 관계 속 그 현장 속에서 능력 있게 일하는 방법은 뭐냐? 관심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관심 갖고 일하는 거예요. 관심으로 일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고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관계 속에서 열매 거두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깊은 관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위대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과거가 청산되고 우리의 현재가 안전해지고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만나는 경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 주님이 주신 믿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성장합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믿음이 파악이 되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숨지 않고 고립된 상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그 가운데 관계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변화시키셨는데 우리 역시 관심 가지고 일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관심 가지고 관심의 능력 가지고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고립되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혼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리더와 캠프원과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서로가 작은 또 그 사랑이 가득한 커뮤니티가 되어서 주 안에서 강력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은 성찬입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나에게 깊은 관심을 주셨는데 나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깊은 관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성찬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 대할 때 주님의 나를 향한 깊은 관심,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오게 만드는 귀한 생명의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성찬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빵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찬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찬을 취하도록 하지요. 다 같이 옆에 또 계신 분들은 또 성찬을 챙겨 주시면서 아름답게 성찬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우리 조만간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찬하는 것이 참 예쁜 모습이었구나,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런 시간이 또 빨리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지금은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럴수록 더 믿음 지키고 이럴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사람도 만나야겠구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립되지 않기를 스스로 결정하시고 연락하시고 또 서로 만나시고 이것을 통해서 기도와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노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나니아가 여러분을 또 만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리더들이 되겠죠. 리더나 또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들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담에색 도상에서 한번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나니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아나니아가 돼서 이제 막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또 바르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이끌 수 있는 귀한 리더십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한 축복이 관계 가운데 풍성한 열매,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있는 것처럼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이루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기억하고 내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또 나의 아나니아 나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모든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관계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귀한 운행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캠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